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어린이를 품으시는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아이들을 예수님께로 데리고 왔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그 모습을 보고 그들을 꾸짖으면서 오지 못하도록 했지요. 그 모습을 예수님께서 보시고 오히려 제자들을 꾸짖으시고 아이들을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말씀은 단순한 하나의 사건이 아니라 예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고 하나님 나라가 어떤 원리에 의해서 우리가 들어갈 수 있는지, 그리고 우리 교회가 지녀야 될 태도가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적어도 오늘 우리들에게 두 가지 질문을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처럼 어린아이들을 품고 있는가? 또 두 번째는 우리들은 어린이처럼 하나님 나라를 믿고 있는가? 이 두 가지 질문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로는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 생각할 것은 어린이를 귀하게 여겨라. 아이들을 귀하게 여겨라. 이 말씀은 실질적으로 어린아이들을 우리가 귀하게 여기는 마음도 있어야 되지만 영적으로 어린 사람들도 우리가 귀하게 여길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13절에서 14절에 보면은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를 데리고 왔다 그랬습니다. 여기서 만져주심을 바랐다라는데 이것은 그냥 만져주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의도적으로 만져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우리가 치유하기 위해서, 축복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안수하고 터치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아주 좋은 전통이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뭐냐면은 랍비들이 축복해 주는 거예요. 랍비나 예언자들이 어린이의 머리에 손을 얹고 축복하는 아주 좋은 전통이 있어요. 우리도 이 좋은 전통을 우리 기독교가 계속 유지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자녀들은 또 어린아이들은 축복을 먹고 사는 거예요. 저는 초등학교 때나 중학교 때 그렇게 특별하게 눈에 띄는 아이가 아니었어요. 근데 이상하게 중학교 때 국어 선생님이 저를 굉장히 예뻐해 주셨어요. 남자 선생님이셨는데 다른 선생님은 저에 대해서 어떤 특별한 칭찬을 하지 않았는데, 그래서 그 선생님은 제가 이름도 지금도 기억해요. 엄기용 선생님이라고. 지나갈 때마다 야, 양중이 넌 잘생겼다. 야, 너 참 멋지다. 너 앞으로 크게 될 것 같다. 아무 근거는 없는 말씀이신데 왔다 갔다 하시면서 저에게 그렇게 축복을 해주셨어요. 근데 그 말이 저에게 얼마나 큰 힘이 되고 용기가 되었는지 몰라요. 아마도 제가 열심히 살 수 있었던 가장 큰 동기 중에 하나는 그 중학교 때 그 국어 선생님이 왔다 갔다 하면서 그냥 한마디씩 툭툭 저에게 축복의 말을 던져준 것이 정말 제가 열심히 살 수 있는 큰 힘이 됐어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 이 자녀들에게, 이 어린아이들에게 이 장로님이나 권사님이나 집사님이나 또 부모님이나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지나가면서 만날 때마다 그냥 지나치지 마시고 축복의 말씀 한마디씩 딱 던져주는 것이 그 아이들에게는 굉장히 큰 의미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더 거기에 머리에 손을 얹고 또 몸에 손을 얹고 축복해 주는 것은 큰 의미가 있지요. 그들이 기도할 때마다 어떻게 기도했느냐면 자녀들의 미래를 축복하는 기도, 그리고 그의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러한 기도들을 하는 전통이 있었어요. 성경에 많은 예들이 나오는데 대표적으로 야곱이 자기 자녀들에게 축복한 기도도 있고, 또 손자인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 손을 얹고 축복한 그 기도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이제 예수님께서 메시아라는 것을 아는 사람도 있었고 모르는 사람도 있었지만 적어도 예수님은 예언자다라는 것은 사람들이 다 인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선지자인 예수님 앞에 자기 자녀들을 만져주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데리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그 모습을 보고 어떻게 했습니까? 아주 꾸짖었다 그랬어요. 꾸짖은 것은 어떤 뜻이냐면은 엄하게 질책하면서
그들의 행동을 가로막는 것이 여기서 꾸짖었다, 그런 의미예요. 왜 이렇게 제자들이 꾸짖었을까요? 바로 또 그 당시에 부모들은 그 자녀들이 어떤 랍비나 선지자들에게 축복받기를 원해서 그렇게 또 기도를 청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었지만, 전반적으로 사회 풍토는 어떤 공공의 장소에서 아이들은 존중받지 못하는 사회였어요. 여자들, 아이들. 숫자에도 들어가지 않는 시대였단 말이죠. 근데 지금 이 예수님께서 이 사역하는 공적인 장소에 아이들을 데리고 오니까 제자들은 화가 났던 거예요. 중요한 존재가 아니라는 것이죠. 아이들을 하찮게 여겼던 것이에요. 근데 그 모습을 본 예수님께서 오히려 그 제자들에 대해서 화를 냈습니다. 분노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노하시어 이르시되 어린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제자들은 어린이들을 귀하게 여기지 않았지만 예수님께서는 이 어린 아이들을 아주 귀하게 가치 있는 존재로 여겼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린아이들이 내게로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는 것은 우리가 두 가지 의미로 적용할 수가 있어요. 첫 번째로는 어린아이도 하나님의 복을 받을 자격이 있는 존재임을 선언한 것인데, 이것은 우리들에게 큰 이슈는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우리는 하나의 기독교 나라가 되고 기독교 정신이 우리나라에 있어서 이미 어린아이들에 대한 소중함, 이렇게 어린아이들의 가치를 존중해주는 그런 문화가 있기 때문에 큰 이슈는 되지 않습니다만은, 그러나 정말 우리가 진심으로 여러분들의 자녀들, 또 우리 교회에서 이 어린아이들을 존중하고 가치 있게 여기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오늘 특성도 하고 함께 예배를 드리지만 여기서 함께 예배하는 이 어린아이들은 너무너무 귀하고 너무너무 아름다운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앞으로 한국교회에서 큰 역할들을 할 수 있는 하나님의 특별히 선택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어린아이라고 해서 무시하는 마음을 가지면 안 됩니다. 정말 존중하는 마음, 가치 있게 여기는 마음이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이지요. 또 이것은 어린아이를 넘어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정말 연약한 사람들을 품으시고 귀히 여기는, 어린아이를 실질적으로 어린아이들을 포함해서 모든 연약한 사람들을 품으시고 용납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 교회는 연약한 자들을 품는 교회가 되고 용납하는 교회가 돼야 되는 것입니다. 사실 이것이 내 마음과 행동이 일치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이게 말이 쉽지, 우리 선생님들도 이 아이들을 가르치고 또 이렇게 양육을 하다 보면은 이 아이들이 또 말을 안 들을 때도 있고 말썽 피울 때도 있고 그럴 때도 있잖아요. 그러면은 참 그럴 때마다 존중하는 마음보다는 자꾸 교사 된 거에 대해서 여러 가지 힘든 마음이라든지 또 불편한 마음을 가질 수도 있어요. 또 우리 교회 선생님들이 여러분 계신데, 선생님들도 학교 가기 전에는 참 내가 우리 아이들을 사랑하고 존중하고 정말 귀하게 여겨야지, 이런 마음을 가지고 갔다가도 또 수업 시간에 그냥 말썽 부리고 떠들고 말 안 듣고 뭐 그런 행동을 하다 보면은 자기도 모르게 그런 마음이 싹 사라지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특별히 이 아이들의 그 영혼을 맡은 선생님들은 참 위대하신 분들입니다. 아이들을 귀하게 여기고 가치 있게 여기고 더 용납하고 품으면서 사랑으로 돌보는 선생님들이 되고 우리 성산교회 모든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조금 말썽을 부리고 힘들게 하는 아이들일수록 어쩌면 더 많은 용납과 더 많은 사랑이 필요한 영혼들일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많이 해야 됩니다. 자, 두 번째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는 것은 뭐냐면은 어린아이처럼 하나님 나라를 믿으라는 것입니다.
정말 어린아이들의 연약한 부분도 있지만 미성숙한 부분도 있지만 순수하게 하나님을 믿는 그들의 믿음은 정말 우리가 본받아야 돼요. 예수님께서 15절에서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어린아이처럼 예수를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린아이처럼 안 믿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어린아이처럼 예수님을 믿는 것은 뭐냐면은 첫째는 의존이지요. 여러분 인생의 문제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다른 대상을 의지할 때 인생의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우리가 100% 하나님을 의존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의존하지 않고 사람을 의존하고 다른 것을 의존하면 우리 인생은 힘들어지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은요, 연약하기 때문에 늘 부모님을 100% 의존하잖아요. 또 우리 어린아이들이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을 100% 의존하면서 믿음으로 기도하는 우리 아이들을 보게 되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에게서 배울 수 있는 신앙은 의존성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겸손이에요. 아이들은 참 겸손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100% 신뢰하는 것이고 그들의 순수함이에요. 우리가 어른이 되면 좋은 것도 있지만 어른이 되면은 신앙생활에 방해가 되는 것이 바로 이와 반대되는 것들이에요. 우리가 가진 편견들, 또 어떤 계산하는 마음, 어떤 자존심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의 신앙의 순수함이 무너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이 어린이들의 신앙을 보면은 우리가 존경하고 본받을 게 많아요. 여기 우리 초등학교 4학년에 우리 예율이라는 친구가 있어요. 예율이 왔나? 안 왔나? 오늘 못 왔구나. 이 위대한 우리 예율이가. 우리 예율이가 초등학교 4학년인데 뭐라고 말했냐면은 나는 평생 내가 성산교회를 다녔기 때문에 나는 앞으로 성산교회에서 권사가 되고 큰 일꾼이 될 거라고 항상 그렇게 말한다. 할렐루야. 평생 다녔어요. 왜? 뱃속에 있을 때부터 우리 교회 나왔잖아. 걔는 성산교회 말고 다른 교회는 알지도 못해. 평생 성산교회만 다녔어. 그래서 자기는 성산교회를 떠날 수가 없다라는 거야. 주일날 교회 가는 것만 기다린대요. 그리고 자기는 앞으로 성산교회에서 큰 일꾼이 되겠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순수합니까? 그런 신앙을 본받기를 바랍니다. 우리 서유리가요, 할아버지한테 뭐라고 말했느냐면은 할아버지는 천국 갈 날이 얼마 안 남아서 좋겠네. 그랬다라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들으면 상당히 기분이 나쁠 수 있는 그런 말이에요. 근데 그 아이의 입장, 서유리가 몇 살이죠? 5살인가? 6살인가? 6살인데 할아버지 천국 갈 날 얼마 안 남아서 참 좋으시겠어요. 이거 얼마나 순수합니까? 순수한 믿음이에요. 천국에 대해서 순수하게 바라보는 이런 신앙.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신앙을 본받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너무 이렇게 어떤 편견이라든지 좀 세상적으로 여러 가지 참 물들어 있어가지고 이러한 순수한 신앙을 갖기보다는 참 신앙이 있으면서도 의심하고 또 신앙이 있으면서도 염려하고 걱정하고 불안해하는데 참 아이들이 예수님을 믿으면 굉장히 순수하게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을 의지하고 겸손하게 주님을 믿는 이 어린아이들을 보면서 우리는 신앙을 본받아야 돼요. 나도 얘들처럼 믿어야 되는데 나도 이 아이들처럼 주님을 신뢰하고 순수하게 주님을 섬기고 겸손하게 주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참 내 마음이 너무 물들었다. 참 내 마음이 너무 변질됐다. 내 자신을 바라보면서 오늘 예수님께서 이 어린아이들처럼 하나님 나라를 받들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결코 들어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린이들을 보면서 여러분 그 순수한 신앙을 본받는 우리 성산교회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어린이들을 향해서 존경한다 이렇게 말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할렐루야. 정말 존경해요. 너무 멋있어요. 자, 마지막으로
하는 예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어린아이를 안아주시고 안수하시고 축복하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우리가 어른으로서 또 영적인 권위자로서 여러분 어린이들에게 또 여러분 자녀들에게 손자 손녀들에게 좀 안아주고 안수하고 축복하는 이 삶을 실천했으면 좋겠어요. 오늘 1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 어린아이들을 안고 그들을 위해 안수하시고 축복하셨다. 이 세 가지 단어가 나오죠. 안으시고 안수하시고 축복하셨다. 이 세 가지가 어떤 의미가 있느냐? 첫 번째, 안으셨다. 이 말은 바로 예수님께서 어린이들을 사랑하는 표현이죠. 우리는 아이들에게 좀 사랑을 표현해야 돼요. 예수님께서 안지 않고 기도만 해줄 수 있어. 오늘 제가 유준이를 안고 기도했지만 안지 않고 제가 안수만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뭔가 이 안을 때 상대방은 사랑을 느끼는 거예요. 엄마가 안아줄 때, 아빠가 안아줄 때, 선생님이 안아줄 때, 터치할 때 사랑이 표현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사랑은 표현해야만 사랑을 느낄 수가 있는 것이고 그 사랑은 상대방이 느낄 수 있는 방법으로 표현을 해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은 마음만 갖고 하는 게 아니에요. 기술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사랑의 5가지 언어라는 내용도 있고 여러 가지 사랑의 기술들이 있어요. 상대방이 느낄 수 있도록 우리가 사랑을 표현해 줄 수 있는 것. 정말 우리들은 특별히 이 어린아이들에게는 사랑을 많이 표현해 줘야 돼요. 이 어린아이들은 절대로 비난받으면서 자라면 안 돼요. 저와 여러분들이 어렸을 때 비난받으면서 자랐기 때문에 심리적으로 많은 문제들이 형성이 되고 증상이 나타나는 것들이 있잖아요. 위축돼서 사는 사람들도 있고 고립돼서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고 또 어떤 일을 해도 끝까지 못하는 분들도 있고 다 왜 그래요? 어렸을 때부터 너무 비난을 많이 받고 자라서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는 정말 사랑을 많이 받고 자라야 돼요. 사랑의 표현을 이 아이들에게는 정말 많이 해주셔야 돼요. 우리 교회에서 우리 아동부 선생님들은 늘 우리 아이들과 부딪히면서 사랑을 표현해 주지만은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오고 가면서 아이들을 만날 때, 식당에서 아이들을 만날 때 한 번씩 터치해 주시고 안아주시고, 근데 반드시 그 아이가 좋아하는 방법으로, 나는 안아주는데 싫어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지 말아야 돼요. 반드시 그 아이가 좋아하는 방법으로. 사랑의 표현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두 번째로 안수했다. 이 말이죠. 안수했다. 안수했다라는 말은 뭡니까? 축복한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축복 기도를 한 것입니다. 축복의 말을 선포한 겁니다. 축복을 표현한 것입니다. 제 중학교 때 국어 선생님처럼 계속해서 만날 때마다 좋은 말을 해주는 거예요. 너 잘 될 거다. 너는 잘 될 것 같다. 너는 머리가 좋아 보인다. 막 똑똑해 보인다. 지금 생각해보면 아무 근거가 없는 얘기지만 그때 너무 막 힘이 나고 좋았어요. 이 어린 아이들은 축복을 많이 해야 되는 거예요. 부모의 입장에서 볼 때는 늘 기대하는 바가 있기 때문에 우리 자식은 보면은 제 경험으로 볼 때는 유치원 때까지는 우리 애들은 다 천재였어요. 다 천재. 그래서 막 우리 집사람하고 맨날 영재교육해야 되나? 우리 애들 다 천재 아니야? 영재교육해야 되나? 막 항상 그런 고민을 할 정도로 우리 내 사남매는 다 천재였어요. 그런데 초등학교 들어가면서부터 아빠 눈에 항상 2%가 부족했어요. 조금만 더 하면, 조금만 더 하면. 자꾸 이런 아쉬움이 묻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때부터는 칭찬과 축복보다는 조금 더 해라, 조금 더 해라. 이게 우리 아이들에게 얼마나 큰 스트레스가 되고 위축이 되는지 몰라요. 부모의 입장에서 이제 기대하는 바가 있다 보니까 뭐가 자꾸 부족한 것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부족한 것이 보이기 시작하니까 자꾸 그 부분을 메꿔주고 싶어가지고 조금만 더 해라, 조금만 더 해라 그러는데 여러분 그것은 아무 도움이 안 돼요. 오히려 여러분 축복을 선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적인 권위자는 축복하는 사람이에요. 축복을 선포하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축복을 많이 선포할수록 자녀들이 그 하늘의 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안수했다고 그 다음에 축복을 했다고 그랬는데 그 두 단어는 같은 단어이기 때문에 반복해서 쓸 이유가 없는데 왜 반복해서 썼느냐? 안수했다라는 말은 바로 구체적으로 축복을 하는 행위라면 거기서 축복했다 이 말은 특별히 시제를 보니까 미완료, 히브리어로 미완료 시제로 썼는데 이 미완료 시제는 지속성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것은 반복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기록한 이 마가가 의도적으로 안수하고 축복했다라는 말을 의도적으로 쓴 거예요. 왜?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예수님께서는 언제든지 그 아이들을 만날 때마다 반복적으로 지속적으로 했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축복을 선언하되 안수를 하되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해야 되는 그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축복했다라는 말을 넣은 것으로 저는 해석을 합니다. 여러분, 축복은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어쩌다 한 번 우리가 안수하고 어쩌다 한 번 축복하는 것으로서 의미가 크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 의미가 크려면 반복적으로 지속적으로 해야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영적 권위자로서 할 수 있을 때마다 반복적으로 안수하고 축복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요즘에 우리 손자를 보면서 너무 기특한 거예요. 처음에는 할머니가 예배 끝날 때 기도받으러 나왔는데 지금은요, 축도 끝나면은 자기가 와야 되는 줄 알고 자기 혼자 걸어 나와서 기도를 받고 가요. 여러분, 일부 예배를 못 드리는 사람은 모르겠지만은 그냥 뒤에 있으면은 축도 딱 끝나고 마지막 이제 그 찬양 부르잖아요. 예배송. 그럴 때 혼자 걸어 나옵니다. 그건 좋은 습관이에요. 매주마다 나는 축복 기도를 받는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유준이도 마찬가지고 이 아이들이요, 축복 기도 받는 거를 좋아하고 축복 기도 받는 자리에 자꾸 갈 수 있도록 자기 스스로 하면 제일 좋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부모가 안내해주고 부모가 축복을 해서 여러분 지속적으로 축복을 받으셔야 돼요. 여러분 자녀들은 지속적으로 복 받아야 돼요. 그러면 자녀들이 이제 이미 성인이 되고 또 멀리 유학 가고 그런 자녀들이 있는데 그런 부모님들이 축복의 메시지를 좀 많이 보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냥 말씀 한 구절을 탁 보내는 것이 아니라 말씀 한 구절과 함께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고 너를 축복하기를 기도한다 하고 이런 축복의 메시지, 아주 반복적으로 지속적으로 이런 축복의 메시지를 보낼 때 그 축복이 그 아이에게 실제가 되고 그 축복대로 반드시 하나님의 복을 받는 우리 자녀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결단합시다.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되는가? 그리고 여러분들은 앞으로 어떤 삶이 되어야 되는가? 첫 번째, 무엇보다도 우리 어린이들을 귀히 여기고 존중하고 환영하는 교회가 되고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무엇보다도 어린아이처럼
순수하게 믿는 그 신앙이 있는가 한번 점검해 보시고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을 한번 다시 순수하게 회복하기를 바라고, 여러분 세 번째, 정말 실천했으면 좋겠어요. 누군가를 품고 축복하는 그 사역. 여러분 자녀들, 어린아이들 뿐만이 아니라 우리 주변에는 우리가 축복해야 될 대상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연약한 자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들의 전도 대상자들도 여러분들이 축복을 해야 되는 대상입니다. 정말 우리는 누군가를 품고 축복하는 그 기도 사역, 축복하는 그 사역을 우리는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거기 흘러가는 놀라운 은혜가 있고, 오늘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주는 메시지입니다. 우리 어린아이들 축복하면서 축복이 흘러가는 그런 교회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셔서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저희들 온전한 믿음으로 어린아이같이 주님을 믿고 따르는 삶이 되게 해주시고, 어린아이를 축복하며 안수하며 안아주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총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